하나님 사랑하세요? 여기가 좀 큰데 여기가 조금 작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그러잖아요. 다. 여기 아니요 그러는 분 계시면 예, 오늘 다 멈추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얼만큼? 얘만큼 그래. 여러분 귀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만큼 사랑하니? 뭐 그걸 굳이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도 지금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한테 엄마 그걸 뭘 알려고 그래?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알면 되지.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걸 정말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보통 처녀 총각들이, 젊은 처녀 총각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정말 잘 알아요. 제가 귀신같이 알아요라고 하려다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우리 한국말에 참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사귄다고 얘기하는데도 연애하지? 야, 정말 잘 알아요. 왜요?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 느껴지는 모습, 아무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모습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 요즘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면 막 부끄러워서 도망가지요. 요즘은 안 그러나? 예,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쇼츠를 하나 보내줬어요.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93세 할머니가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할머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내 남편 덕이지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들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남편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기에 아유 정말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일찍 갔어. 예, 남편이 일찍 가서 장수하고 계시대요. 건강하게.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같은 쇼츠가 2개가 왔었는데 아내의 생일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해피 벌데이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놓고 이제 아내가 그 케이크를 후 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잠시 위시하잖아요. 소망 얘기하고 불어. 그래서 후 불었는데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쁨으로 막 바라보던 남편이 아내가 후 부는 사이 옆으로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막 가족들이 웃어요. 그 아내도 막 보더니 맨 처음에 못 보더니 막 웃어요. 뭐예요? 아내의 위시가 빨리 남편이 없어지는 것. 얘가 위시했다. 그걸 같이 웃으면서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웃음이 되어지고 코미디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농담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웃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며 그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계명들 말씀들을 너희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순종을 통해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순종을 좀 못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주님 너무도 사랑하는데요, 나 사랑한다고 매번 고백하는데요, 찬송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 성경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맨날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럼 여보 나가면서 쓰레기 좀 갖다 버려줘요, 여보 나중에 사랑해, 나 축구 빨리 갔다 와서, 여보 설거지 좀, 그럼 걱정하지 마, 3일째 쌓여 있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하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여러분 단순히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 삶 속에 무겁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며 여러분, 이 한 주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이 한 주 사시면서 그런데도 말씀 지키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도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 되어지는 놀라운 자리로 나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동행을 통해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앞으로 5년 후에 좀 보자. 여러분, 그딴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데이트를 하면서 아내하고 막 데이트를 하고 막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금방 안 가? 왜 얼굴 표정이 그렇지? 네.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뭘로 멀지도 않은데 돌아오는데 굉장히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데이트하고 데려다 주지 말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예, 지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고 싶은 가장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며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기쁨도 내 마음의 것도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기도가 숙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큰 맘 먹었어. 내가 오늘은 10분 대화해 줄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주님을 참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갔는데 굉장히 금요일 날 저녁 때 산속으로 기도를 갔는데 저를 데려간 전도사님이, 저는 그때는 하이스쿨이었고요. 데려갔는데 같이 가서 오늘 조금 차가 좀 안 좋아서 좀 늦게 출발해서 늦게 기도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어두운 곳이에요. 산속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1시간만 기도하자. 1시간만이라는 단어를 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1시간이나 기도를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저는 기도를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식기도도 그냥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면서 내려가면서 동시에 식기도가 끝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라는 걸 그렇게 길게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다 담겨 있잖아요. 기도를 하느라고 했는데 3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57분 남았어요. 어떡하니 생각하고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들이 있는 거예요. 산속이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들 쉬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별을 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들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시간 됐다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얘기 나누는데 57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3분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숙제였어요. 부담이었어요. 의무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성경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돈이요? 자존심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의 인도함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로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내가 배우고 본받게 되어지고 내 삶에 그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난 주님과 동행해. 난 기도 가운데 주님과 1시간, 2시간 정말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집에 와서 바로 화를 낸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온유인데, 성령의 열매가 화평인데 화내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다 온 건가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하시거든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게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래서 보여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육체 욕심을 이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여요. 그들의 구원을 가슴에 담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예수를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저 삶의 끝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만 안 믿지 제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아주 부담 없이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영원히 보입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숙제나 의무나 숫자를 누리기 위한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사랑해서 함께 있고 함께 존재하고 함께 했더니 한 가지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써니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로알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옥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천국 삶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어디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남편 때문에 그냥 지옥에 있었습니다.
아유, 회사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도 잘 사랑해주고 있고요. 아이들도 다 문제 없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요. 비자 문제도 없고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천국 살고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엄청난 문제가 나를 둘러싸는데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문제가 다가오는데 내 몸은 병이 들었는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평안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에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나타내시고 그렇게 함께하면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좋은 나타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천국은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자주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 지켜라. 아니, 사랑하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뻐서 내 마음의 슬픔도 내 마음의 기쁨도 이루어진 모든 일들도 주님과 나누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를 기뻐하며 즐길 수 있기에 시간이 상관없고. 여러분, 이주영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주영 목사님, 당사자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잘 아는 지인,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친구, 당시보다 후배인데 그 친구 성경을 벌써 한 5년, 6년 전인데요 10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그럼 저는 성경 하루에 한 30장 정도 그냥 읽습니다. 보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성경이 너무 좋아요.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디사이플 반에서 포이멤바는 미니멈 20분인데 알람 해놓고 주여 이놈의 알람은 왜 안 울리냐,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내가 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힘드냐, 내가 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우냐, 내가 이 땅에서 왜 환경이 바뀌면 천국 됐다 지옥 됐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기 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근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정말 날 사랑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한주, 우리의 삶으로 진심으로 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받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노래로 입술로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술로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사랑을 혹 어비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한 주 내 입술로도 내 삶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